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화바 같고 몰약에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사람은 이렇게 살면서 많은 부분이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뭐 또 여러 가지 이게 일이 생기고 그럴 때에 대부분의 그 원인을 보면은 오해에서 발생하는 것이 참 많아요. 오해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무슨 말 한마디를 했는데 자녀는 그것을 부모님의 그 말씀을 오해해서 부모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동기가 돼서 자꾸 부모님 말씀 무슨 말 하기만 하면 계속 오해를 증폭시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때문에 많은 오해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신뢰에 이제 금이 가고 이제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진심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오해가 발생하기가 쉽지요. 진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서 해방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훗날에 다시금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유다가 망했지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많은 사람이 포로로. 그리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사사시대에도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 이 백성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계속해서 그 주변의 나라에 조금만 있으면 벌써 블레셋이 침공해 오기도 하고 모압이 침략해 암몬이 침략해 오기도 하고 계속 침략해 와서 계속 노략질해 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략질해 가는 것 이제 그것도 아픈데 더 아픔이 뭐냐면 야 너희 믿는 하나님 뭐 하는 거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노략질해 가는데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돕지 않잖아?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성전을 우리가 다 파괴시켜 무너뜨려 버렸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려 버렸지. 그리고 너희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물을 다 뺏어가 버리지. 그래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잖아. 너희 하나님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는 거지. 이게 견디기 어려운 거죠. 이게 견디기 어려운. 아니, 저가 나를 향해서 어떤 막 이렇게 물리죠. 나를 한 대 때리는 것은 좀 그래도 아프지만 견딜 만한데, 어때요? 그 말하면서, 그렇게 나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나를 이렇게 폭력을 가네.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을 인격적으로 모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견디기 어렵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 9절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런 것입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말하면 너의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무엇이 더 낫기에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신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를 들어서 너희가 그동안에 이제 주변의 나라가 나라를 침략해 오고 그래도 너희 하나님은 뭐 돕지 않고 그랬었잖아. 이렇게 말을 그냥 야지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성전이 무너지고 그래도 하나님 가만히 있고 그랬잖아.
그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때로는 불쑥에도 들어가고 옥에도 갇히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니?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옆에 나라 그러죠. 우리가 너희 나라를 이겼으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을 너희가 받아들여서 너희와 우리가 그냥 하나가 되어서 알콩달콩 연합되어 잘 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의 임,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임, 우리가 믿는 신과 이렇게 비교해서 너희의 신이 나은 것이 무엇인지 이러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보호자이니? 아니잖아. 그건 현실적으로 이제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현실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만 믿느냐? 하나님이나 뭐 다른 신이나 다 똑같지 뭐.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뭐 그래, 뭐 너희 신은 우리 하나님이나 똑같지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이게 구절입니다. 구절.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인간적인 것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신부가 있습니다. 신부가 있는데 그 신랑이 아마 어디를 갔든지 그래서 부재 중입니다. 근데 소식도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옆에서 말합니다. 예, 네 신랑이 뭐가 나니? 뭐 책임감 있니? 뭐가 있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 그러지 말고 그냥 대충 즐겁게 살아.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또 다른 표현하면은 때로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 주변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네 신랑이나 내 아이들이 뭐 이렇게 그냥 네가 중요한 거니까 그냥 우리 같이 이렇게 그냥 니캉 내가 같이 살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구절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 분명한 해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해답을 말하는 것이 이제 그 뒤에 쭉 10절부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가 망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상황, 그런 또 조롱을 받는 그런 상황, 그것을 극복한다고 할 때 그 극복하는 힘이 무엇겠습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걸 능히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에너지겠습니까? 그것을 아가서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주변에 내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주변에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를 계속해서 야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 또 하나, 그럴지라도 여전히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거예요. 사랑에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깊은 나락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튼실하게 있으면 상황은 극복이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한들 그것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게 되겠죠. 지금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깁니까? 여기에 지금 야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왜? 그분은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그러기에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건 주어진 것이듯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그렇게 주어진 거야. 선택이라는 것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여서 그건 누가 뭐라도 이것은 변개시켜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야. 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은 현재 이렇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화해를 이루어서 손을 내밀어 주실 분이 그분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왜? 그분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배경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이제 신부가 마치 우리 신랑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여기에서 내 사랑한 자는 희고도 북다라겠습니다. 두 가지 색이 나오죠. 하나는 희다, 하나는 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다, 북다, 뛰어나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은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시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그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야. 나를 사랑하는 것도 순결해.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때요? 불고 이렇게 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북다라는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것 이것을 징계할 능력이 있는 분. 이게 북다라. 그래서 뒤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순결한 변함이 없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은 죄를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만물을 통치하신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내가 부르면 어느 와서 자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알았다. 해줄게. 그리고 싹 해주고 또 어때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그냥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눈 딱 칠 거 안 봤어? 안 봤어?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건 일방적이죠. 그건 인격적이지 못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거룩하신 분, 뛰어나신 분, 영원하신 그것이 그 영원함이 맞아요. 그 뛰어나심이 거룩함이 불변. 이게 10절이에요. 지금 신부가 신랑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우고 너희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변하지 않아. 성전이 무너졌다. 내가 포로로 끌려갔다. 그건 상황일 뿐이야. 왜? 성전은 다시 지으면 되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이 변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너와 함께 같이 이렇게 너희가 믿는 신을 섬기라고? 그러면 너희가 무너지면 또다시 나는 이렇게 상황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결정하고 왔다 갔다 그러라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이기적인 거죠. 진정한 사랑은 내 삶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믿고 그 영원함을 믿고 그 사랑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게 사랑이죠. 그게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11절에 말해요. 머리는 숭궁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기 검구나. 이게 문장적으로는 글로 쓰는데 이건 이 단어 이 한 절만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담겨놨어요. 머리는 숭궁 같고 머리털은 머리는 숭궁 같은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몇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머리를요. 머리털, 그 다음에 까마귀가 검다. 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냥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 이 머리예요. 머리. 그러면 요게 우리는 이 말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이제 이들은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예요. 머리. 그들은 하나님 머리예요. 그리고 성전은 몸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몸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지체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머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숭궁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보석 중에 가장 불변하는 그 보석, 가치가 변하지 않는 보석이 금. 그래서 성막에도 보면 지성소에 이제 위에 시운자 석죄서가 있고 그 다음에 법궤가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고귀성 또 하나님의 영원성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10계명의 언약이 들어있어요. 그 법궤 안에는. 이 말은 뭘까요? 지금 내가 어렵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때요? 금 같으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아.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었다니까. 그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변함이 없어요. 내게 약속한 약속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야. 자기 신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멋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것은 상황일 뿐이야. 상황은 변하는 거야. 중요한 것은 그 금과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그래서 머리는 금과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여기에 기억해야 돼. 눈은 비둘기 같다. 시냇가에 씻은 듯하다. 이건 문학적인 거, 시문학이니까 이 비둘기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눈이 초롱초롱초롱하고 빨리 잘 볼 수 있는 것.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밝은 시내 우유 이러고도 깨끗이 싹 씻었어요. 불순물이 하나도 깨끗해. 그러면 어때요? 이것은 앞에 잘 본다라는 것이 더 어때요? 강조되어서 더 잘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때요? 우리의 모든 것, 근본적인, 근원적인 것까지 정확하게 보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은 머리는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런 영원 불변하신 사랑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뭣도 보는 거예요. 지금 나를 어렵게 하는 너도 보는 거야. 네가 다른 신을 경배, 우상을 숭배하라고 말하는 너도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보고 있다는 얘기 지금. 다들 보고, 너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떡 같고 입술은 백합 같고 몰약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여러분, 이 아가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몰약이라는 표현이 1장에서 나오고 계속해서 이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몰약. 이 몰약이라는 것은 꼭 거의 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몰약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드는 향재료란 말이죠. 이것은 시체에 바르는 향재료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짐승이 대신 죽어서 우리의 모든 지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사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 구약적으로 보면 짐승, 소를 잡고 양을,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왜? 사랑하니까. 받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예언적 성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속죄해 주시는 예언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잘 못 봐. 그러면 뭔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비둘기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우유로 눈을 깨끗이 씻었으니 얼마나 잘 정확하게 보겠어요.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나를 위해서 몰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려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내 죄를 깨끗이 싹 도말하여 씻으시면 그러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다시 어때요?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좀 어렵다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말대로 그 우상, 너희들이 믿는 우상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다리로 왔습니다.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풍처럼 보기 좋고. 여러분, 다리는 순금 받침, 이건 성막에 기둥이 있는 그 받침,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연상해 주는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기둥, 받침, 이러한 모든 것은 뭘?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 내가 지금 잠깐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나를 지탱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오늘도 나의 삶에 중요한 것을 바르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내가 16절에 이렇게 말했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지금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다면 네가 이 너의 성전도 무너지고 그렇게 될 수 있겠어? 네가 어려움을 겪는데 네가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한다고? 그럼 하나님 너를 그냥 이렇게 가만히 둔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사람들은 조롱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은 잠깐일 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친구다. 이 사랑하는 자를 라고 말하고 내 친구라는 말은 아주 가까운 사이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가까울 수가 없어요. 이분이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무개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은 지금 죄 가운데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아버지께 나를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소개하는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아이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지요. 아무 인지 능력도 별로 없지요. 그런데요, 엄마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야. 그 말하는 그 말 속에는, 엄마의 눈 속에서는, 이 입 속에는 그저 아들이 이쁘고 자랑스러워서 못 견디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에요.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 되면 하나님 그랬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 말하는 그 말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정리하십시다. 내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GINNA가 부르는 노래를 많이 듣습니다. GINA. 이름이 이제 성은 홍씨인데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데 행복이라는 노래를 제가 많이 부르면서 제가 많이 때로는 울기도 했어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